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리더십 캠프 분산 5주째 마지막 시간, 또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또 공동체로 또 비전을 향하여 함께 가며 쓰임받는 기쁨 가운데 나가는 인생이 되고자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오늘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성령께 맡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책을 각자 개인 책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마지막 리더 캠프 5주째 시간 내용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정리를 하겠고요. 자, 이제 오늘은 전교 리더 캠프 리더십 강의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들어가는 말과 함께 오리엔테이션 전체 진행 상황을 우선 볼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첩과를 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영광스러운 부르심, 개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라는 것을 봤어요. 개인적인 부르심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면은 공동체의 부르심, 팀으로 불렀다라고 그랬어요. 소그룹으로, 팀으로. 우리 공동체 속에 다 지금 소속해 있죠. 나름대로 셀이든 뭐 여전도회든 아니면 재정부든 이게 다 일종의 소그룹이거든요. 우리 뭐 다양하지 못한데 다양한 교회들은 더 많은 소그룹들이 있죠. 뭐 취미 소그룹도 있고 성경 공부 소그룹도 있고 큐티 모임도 있고 다양한 소그룹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부르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팀으로 부르심 받아서 팀으로 사야 될 세 번째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윤지가 좀 빨리 가고 있는데 세 번째는 팀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구원, 개인적인 전도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대가 개인적인 전도가 아니라 팀으로 함께하는 시대. 이것은 예수님이 12제자와 했던 방법이고 사도 바울이 각 선교 1, 2, 3차를 하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했던 팀 사역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좀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거. 그리고 지난 시간에 빨간 게 잘못됐네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부르심 받아 개인이든 공동체로 들어가서 쓰임 받을 때 기쁨이 있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성령 충만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이 사역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 리더십 강의 5번째 마지막 시간 뭐예요?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라. 예, 내 감정 충만도 아니고 내 지식 충만도 아니고, 그죠? 오직 은혜 충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또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넘어가면, 자, 전체 오늘 우리가 어떤 마지막과 성령으로 사역하라는 이 내용의 큰 주제들을 보면, 여러분 교재를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자, 1번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몇 페이지에 나와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교재 48쪽 49쪽에 가면 세 번째 큰 주제가 뭐예요? 지금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교재 51쪽.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라. 마지막 여섯 번째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전체 내용의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재 처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교재를 펴시면 앞에 영상 봐도 되겠고요. 주제 성구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앞에 영상 읽어도 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개인 팀으로 또 이렇게 리더로서 쓰임받고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그 양육과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골로새서 1장 28절, 이번 주 제가 만든, 우리 교회에서 만든 현수막 어린이, 청소년, 장년부 전체 그 과정 속에 말씀이,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맨 마지막 밑에 1층에 내려가다 보면은 현관 앞에 현수막 이번 주에 새로 하나 달린 게 있는데, 그 맨 밑에 있던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 여기 각 사람이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와요. 현수막에 보면 초록색으로 각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기 여러분 현수막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여기 제가 가리키는 현수막에 보면은 저희도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좀 추각해서 놓은 것이고, 밑에 1층의 현관에는 전체 문구를 그대로 성경 구절을 넣어놨어요. 자, 그렇게 하려 하는데, 이 일은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하는데 이 일을 누구의 힘으로 하려고 했느냐. 나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 지혜, 자기 학식, 자기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하려 하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했다고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뿐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사역을 뭐로 했어요? 지식으로 안 했어요. 유창한 언어로 안 했어요. 뭐로 했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려 했다는 거. 물론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뭐 언어가 그냥 이제 두서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자, 이런 내용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영상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성령님께 내 자신을 겸손하게 맡기며 성령의 인도하시면서 사역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밑에 영상에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보죠. 교회가 태어나고, 잘 보여요? 안 보이나요? 보이시는 분들 한번 읽죠. 시작. 교회가 태어나고 세워진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발자취를 기록한 성령 행전이다. 주님이 승천하기 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 이후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 놀라운 임재와 능력으로 나타났다. 사역은 뭐로?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누리는 시간이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을 때 사역은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려워진다. 모든 사역의 영역과 현장에서 누가?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 인격하신 성령님을 무시하면 무시하는 만큼 사역은 실패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악해야 한다. 이 장악이라는 말이 좀 너무 과격한 말인데 뭔가 좀 바꿔야 되겠는데. 자, 이것이 우리 사역의 모든 현장이다. 셀 모임을 하든 행복 모임을 하든 뭐 우리가 또 전도의 현장에 가서 섬기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서론을 보죠. 여러분, 서론에 책에 있는 내용, 또 영상에 있는 그 문장 그대로입니다. 문장, 영상에 있는 내용도 읽으셔도 되겠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전인격적으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를 지속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성령 충만이 뭐냐?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 그냥 막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막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것만이 꼭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건 아주 좁은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둠으로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고 말하고,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고 행동하고 전도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의미를 범위를 넓혀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게 성령 충만이라 한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성령 충만은 전적인 뭐예요? 성령님의 다스림과 임재 속에 있으므로 희락과 감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요?
주의 영에 압도되어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 권능을 누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성도는 뭘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뭘 경험한다고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성령에서 기도할 때 그분의 완전한 통치가 이른다. 성령님이 나의 전인격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게 이게 성령 충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생각을 성령님께 맡기고 내 행동과 내 감정도 누구의 다스림 맡게 하는 거? 성령께. 막 화가 나. 그런데 이러면 안 되지. 성령님 근시켜.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막 화가 나. 있는 대로 다 터뜨려. 그 사람은 지금 성령 충만 아니라 분노 충만이에요. 감정 충만. 그죠? 이제 우리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마지막 문장이죠.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이루는 원동력? 세계의 비전을 이루는 원동력이다. 성령 충만할 때 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성령 충만할 때 뭐가 된다고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사역해야 되는 이유죠.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영상은 제가 그냥 유튜브 강의 시간에 그건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놔두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1번부터 자 이제 교재 1번으로 가면 첫 번째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제목 뭐예요? 성령님께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번에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모시고 살아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이 가장 열심히 하시고 성령님이 가장 크게 하시는 일이 있다면 늘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많은 일을 하시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고린도서 1장 12장 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시고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으로 이렇게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누가 하셔서 누가 도와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데가 없다고요. 돈 1억을 줄게 예수님 영접해라. 여러분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안 하시면 돈 1억을 준들 10억을 준다고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예수님 믿어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특별히 누가 하셔서 받는 은혜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열으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훈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누가 지금 그 마음에서 성령께서 우리 상희 집사님 옆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비록 일주일 내내 학교에 가서 연습하고 있어도 지훈이를 누구께 맡기고 성령께 맡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밑에 설명을 보면은 누구랑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줘요.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죠. 당연하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특별히 어떤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이 진리는 예수님이시겠죠.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리고 자, 성령의 통치하도록 삶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서 승리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성령 충만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넘기면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뭡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는데 누구 안에서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구께서? 성령께서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무엇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내 기분대로 산다도 아니고, 내 감정대로 산다도 아니고, 내 형편대로 산다도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 여기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뭐 여러 해석의 의미가 있잖아요. 상담자, 의자, 고면자, 이 보혜사의 뜻이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게 상담하시고 이제 고면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으로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좌하면 좌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하는 삶.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사람. 8장,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밑에 정리를 보면 옛사람을 새사람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봤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의 법 안에서 열매 맺고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성령 충만함에 들어가 있나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죠. 두 번째 큰 문제의 제목은 뭡니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죄를 자백하며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자백하면이 아니고 하면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자백한다고요?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삶. 이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 사도행전 2장 윤지가 그 내용을 미리 말씀 밑에 건 지워주세요. 네. 또 지우고. 네. 자, 말씀을 우선 보시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첫 번째 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면서 한다. 그 다음 문장을 띄워주시면, 자, 여기에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회개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에서 출발한다. 회개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회개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다. 예, 이게 은혜예요. 회개가. 그래서 회개가 진정한 성령의 은혜와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없이는 무엇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역을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돌아보며 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르치고 인도하는 리더의 입장에 있을수록 회개가 약해지는 것이 문제다. 우리가 이 부분을 늘 점검해야 된다. 인도자는 말씀, 찬양, 기도 속에 늘 자신을 회개하며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죠? 이게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성령을 마음에 모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뭘 열고 마음을 열고 순종한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 이 성령의 지시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8장의 전후 상황을 보면은 빌립이 대단한 이적과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참 역사의 현장이에요. 부흥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사자가 성령이 나타나서 갑자기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지금 그 길은 광야니라. 광야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지금 성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며 돌아오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거길 떠나서 빈 광야로 가라고 하고 계시죠. 근데 이때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이 이해할 수 없는 감동에 말씀에 순종하여 가요. 거기서 오히려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데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만나 그가 복음을 듣고 고으로 들어가서 그 땅 전체를 바꾸는 사람이 되죠. 한 성이 아니라 한 나라를 바꾸는 역사가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일어났던 역사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밑에 설명을 좀 보고 정리하면요. 사마리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를 따라 광야로 가라고 인도하신다.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 일반 사람은 불순종하였을 것이다. 부흥 잘 되고 있는 곳에서 사막으로 가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성령에 민감하지 못했다면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빌립은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는가를 볼 수 있다.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활짝 여는 믿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자, 성령을 모신 사람은 이와 같이 마음을 열고 성령의 감동과 또 말하심에 순종하여 이해가 되지 않지라도 또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에 이런 은혜가 주어지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떤 자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자세죠. 즉시 순종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진리가 너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죠. 예. 이 말씀 맞나요? 예. 여기 보면 순종하는데 나중에도 아니고 즉시 순종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기도해보고 할게요 막 이러잖아요. 물론 정말 기도하고 해야 될 양도 있지만 일종의 그것은 이제 회피할 때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죠. 네, 성령의 마음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특별히 즉시 순종하는 모습. 이제 머뭇머뭇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 계산하지 않고 너무 정탐하지 않고 우리가 늘 계산하다가 늘 정탐하다가 가보지 못한 길 가지도 못하고 요단강에도 못 건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하시고 계잖아요. 여러분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뭐예요? 여기 밑에 설명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오셔서 활동하셨던 성령님, 그 똑같은 성령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현장에 오셔도 동일한 역사하시는 분은 그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갑자기 2000년 전에 성령님이 2000년 후에 때로는 그 성령님의 후손이 오시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성령님, 또 다른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님,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님이 지금도 시대와 공간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속에도 역사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자 설명을 다시 보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오셔서 활동하시던 성령님,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능력이나 활동하심, 역사하심은 시대를 초월하여 어떻게 하시다고요? 동일하시다. 오늘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동일한 분으로 똑같이 동일한 역사로 이루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2번을 통해서 1번을 통해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2번을 통해서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3번은 지금 일하시고 가시다는데, 지금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는 뭐냐. 사도행전 4장 13절을 통해서 한번 보죠. 먼저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담대한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라고 했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원래 학문 없는 범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들이 예수를 전하여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기도 하고 영혼들이 돌아온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것은 그들의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또 은혜 받아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특별히 성령의 지식과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전한 결과 일어났던 역사라고 하는 거죠. 또 지금 성령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 지금도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계시고, 또 사도행전 3장 6절 8절에 보면은, 자 한번 보죠. 여기 우리 유명한 말씀 장면이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죠?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서서 뛰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 새 삶으로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사람이 안전배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 사람이 어떤 것도 기적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평생 성전문 앞에서만 들어가 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어찌 보면 안전병이 일어난 것보다 이 사람의 진정한 기적은 이것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9장 11, 12절 말씀 보면, 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니라.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 지금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표적으로 일하시죠. 물론 이 시대에 의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거, 이제 회복되는 거, 그런 일들을 주로 보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게만도 일하시는 분이야. 때로는 의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어떻게 하실 수도 있어요? 만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사도 포기하고 병원도 포기하는데 누가 고쳐서? 하나님이 고쳐서 이제 새 생명 얻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의 이 역사 현장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로 선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도 초기 때 그랬고 지금도 어딥니까? 복음이 아직 열려졌던 곳, 환난과 핍박이 많은 곳,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한 그곳에 아직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이 있다라고 그러죠. 자, 또 어떻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고 계실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 능력으로 나타난다.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하셔. 그 결과 뭘 봤어요? 하늘 우러러 보니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리고 누구를 봐요? 주님을 보죠. 어떻게 하고 계신 걸 봐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걸 봐요. 성경에 예수님이 서서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은 항상 앉아 계신 변으로 표현이 돼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그 보좌에 서서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랍니다. 여기는
그 스데반 뭐예요?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현장에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해서 맞이하시라고 바로 앉아있지 않으시고 서서 맞이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보이는 장면이죠. 스데반이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지금 자기 앞에 돌 던지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장면 가운데서 누구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여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마지막 순교를 기쁨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신 거죠. 이게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지금 사도행전 위주로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의 별칭이 성령행전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자, 성령 충만할 때, 지금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느냐. 사도행전 2장 23, 24절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어떠한 핍박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 누가? 성령께서 역사해 지금도. 여기 근데 우린 24절만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23절을 알아야 돼요. 24절 우리가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좋아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23절과 같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나 여기 있어. 그런데도 그가 그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곳에 있지만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조차 좀 더 귀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면 어떤 핍박에도 담대히 예수 믿고 전하게 한다고. 아까 제가 오전 3.7년면은 한 아내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옛날 남편에다 패고 자식한테 야, 저 남편 너무 불쌍하다. 물 한 컵 갖다 줘.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그래도 나를 때리다 지친 저 모습 너무 불쌍하지 않냐. 물 한 컵 갖다 주라. 남편이 그거에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그건 일종의 예화이고 이제 그렇지만은 그 환난과 핍박 속에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갖고 또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은 지금도 누가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죠? 자, 또 갈라디아서 5장 이제는 사도행전을 넘어 갈라디아서 왔는데 22, 23장에 보면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느냐 여기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들일까요? 9가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연합과 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지금도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이제 좀 구분이 필요한데 오늘 이 시간에 그것까지 하는 시간은 아닌데 성령의 은사는 뿌리라면 성령의 열매는 지금 열매는 결과죠. 결과인데 성령이 오실 때 지금도 이전에 없던 사랑, 이전에 없던 희락, 이전에 없던 화평을 누리고 이전에 했던 오래 참음이 나에게 생기고 이전에 없던 자비가 나에게 생기고 이전에 없던 양선 착함이 나에게 생기고 이전에 없던 충성이 나에게 생기고 이전에 없던 온유가 생기고 이전에 없던 절제가 나에게 생기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내 교양으로 내가 돌을 닦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주장하심으로 주시는 이 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역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3번 끝났는데 보충. 자, 성령 충만 주시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까요? 첫째는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들이라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예요. 사랑의 봉사자. 아까 9가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충만한 봉사자가 되면 얼마나 참 좋아요. 되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이 넘치는 감사 생활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왕 예수 믿으려면은 기쁨으로 이제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신앙이 될 수 있잖아요. 주님을 섬기는데 너무 맨날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뭐 이렇게 늘 고민하고 갈등한다면 그거 얼마나 힘든 신앙이에요. 무거운 일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런 모습보다도 이제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가지게 하셔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해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 그래서 뭐예요?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계속적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갑니다. 5번, 6번 남았는데, 4, 5, 6번 남았는데, 자, 이렇게 3번,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이런 걸 안 일어나고 있다면, 아, 내 삶에도 이러는 것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죠. 자, 첫째,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 포로진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복음이 되고 또 되게 하시고 계신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누구에게 포로진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에게 무엇을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그 다음 밑에 또 미리 내려왔네요. 아니.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빨간 화살표 있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 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다 가난한 자였잖아요. 옛날에 다 포로된 자였고, 옛날에 다 눈먼 자였고, 눌린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이런 눌림과 포로된 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자가 되었죠. 물론 우리 삶이 아직 불완전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죠?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파될 때 큰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보면 여기 아까 보면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이 8장의 마지막 쯤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교제는 빠졌는데 이 상황 가운데 전달될 때 결과는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뭐 귀신도 떠나고 중병자 그런 사람도 다 나와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직산이라는 성에,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 천안이라는 성에 이런 기쁨을 가져오는 자는 누구겠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큰 역사가 일어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물론 개인적인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모이면 그 모임 전체가 누구를 의지하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셀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우리 각자가 그런 것이 습관화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네 번째 생명을 주실 때 더 풍성히 주시는 모습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면 생명을 줄 때 더 풍성히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시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포로인 자, 눈먼 자, 눌린 자 자유케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큰 기쁨을 가져오게 하시며, 또 기도할 때 큰 역사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줄 때 더 풍성히 주신 모습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사역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4번이 끝났고요. 오소서 성령님, 이건 그냥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왜 성령님을 초대하고 모시고 살아가야 될까? 오소서 성령님 내 삶의 영원히. 이건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부분을 제가 한번 여기 더 추가해 본 건데, 자, 한번 내용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왜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지, 사모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죠. 첫 문장부터 잘 안 보입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혼자만의 의지와 힘으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반드시 누군가의 인도와 도우와 교훈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살 것인가 하는 인생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든 부분까지 바르게 인도하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깨어진 인생도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사로잡으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이 있다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려는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감격스럽게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위로자 되신 성령님을 볼까요? 성령님은 지치고 힘들 때마다 힘을 북돋아주시는 위로자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자상하게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가장 좋은 상담자 되십니다. 때로 상처와 고난을 당해도 가장 필요한 위로와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토록 도와주십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한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중단하지 않고 우리 안에 깊은 상처와 죄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치료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첫 번째 위로자, 두 번째 동행자예요. 성령과 동행함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내적 공허와 고독으로 살고 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채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견딜 수 없는 고독 속에 영혼을 잃어버린 삶이 됩니다.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혼을 생명으로 가득히 채우심으로 마음을 물된 동산같이 만들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할수록 예배, 전도, 헌신, 말씀, 기도, 찬양이 즐거워지고 더욱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소서 성령님 세 번째, 첫 번째는 위로자, 두 번째는 동행자, 세 번째는 안내자. 성령님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여 지키게 하심으로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으로 안내하시는 분입니다.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인생의 외적 환경이 부요해져도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환난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생각나고 지키게 하시는 안내자 성령님을 따라 자신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면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셔서 성령님, 이건 여러분 나중에 제가 강의를 올려놓을 때 그 내용은 다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하면 이제 이렇게 일하시는 걸 봤잖아요.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2000년 전 성령님, 지금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또 만약 2000년 후에도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일하실 성령님인데, 이제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라. 자, 성령님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나갈 때 첫 번째 무엇을 하라고요? 뜨겁게 찬송하라라는 거예요. 찬송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서 성령의 임재, 주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의 2000년 전이나 1000년 그 중간중간도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항상 성전 예배든 성막 예배든
또 이렇게 일반 교회 예배든 그 안에 항상 예배 시간에 항상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게 찬송이었죠. 요즘은 비대면이라 찬송도 한참 교회 뉴스에 찬송하는 모습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찬송하고 있다고 교회 사람들 막 욕먹을 때 그때 참 너무나 괴로웠어요.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가는데 그 영상들은 우리로 입을 닫게 하고 찬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수없이 이렇게 막 전할 때 너무나 마음이 답답을 했었는데, 그죠?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마음을 열잖아요. 그죠? 저 마음을 열고 주임절을 간절히 삼아라. 그리고 자, 이게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서 찬양하는가? 사람 앞에서 아니라 나는 지금도 항상 누구 앞에 찬양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해야 되는데 마음을 닫으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찬양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래요. 몸의 찬양, 혼의 찬양, 영혼의 찬양. 몸의 찬양, 목소리만 큰 찬양. 아무런 마음도 담겨 있지 않아요. 그냥 리듬, 그 찬양의 곡조가 너무 신나서 그냥 곡조에 몸이 움직이고. 이건 그냥 찬양 같으나 몸의 찬양. 우리 수준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곡조가 느리든 빠르든 경쾌하든 곡조가 조금 뭐 이렇게 어렵든 그 수준을 넘어서 혼의 찬양으로. 혼의 찬양은 마음의 찬양이에요. 또 어느 정도 마음이 들어간 찬양. 그런데 거기까지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의 찬양을 넘어 혼의 찬양을 넘어 어느 찬양까지? 성령의 찬양. 영의 찬양의 수준까지, 영으로 하는 찬양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또는 뭐 개인적으로 찬양을 들으면서나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찬송,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라. 말씀에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그 흐름에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 오십니다. 찬양할 때도 성령님 오시고 어떨 때도 성령님이 오셔요.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람의 말로 전해지고 있지만 사람의 말 속에 성령이 오셔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열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한 그 열린 마음에 심령의 밭에 말씀을 뿌리시고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그 결과 회개하는 찬양, 말씀 그리고 나서는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죠. 회개하는 마음을 찢는 거잖아요. 말씀에 마음이 들어올 때 내 마음을 찢고 더 열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심판에 뿌리면 상하고 깨어진 마음 속에 회개한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서 그 씻겨진 마음, 깨진 마음, 회개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려면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는 찬양과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진실한 회개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각하고 회개한다.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회개하며 살 수 있는 게 은혜라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라고요? 회개하며 사는 게 축복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축복받는 게 뭐 부자가 되고 유명한 인사 되고 그런 것보다도 뭐예요? 그렇게 보다도 회개하며 또 말씀 안에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사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함 네 번째는 기도죠. 자, 찬송, 말씀, 회개하면서 그 다음은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기도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리더 캠프 시간에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에 기도할 시간에 이렇게 주는 말씀이기도 한데, 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한다. 왜요? 성령 충만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성령 충만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아, 그 사람 너무 미운데, 그냥 생각 안 나고도 얼굴만 보면 너무 막 속상한데, 어떻게 내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 충만해야만 모든 게 덮이고 은혜로 사랑할 수 있죠. 그죠? 성령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기도가 필요한데, 사모함으로 힘을 다해 기도한다. 옆 사람의 기도가 안 될 정도로, 이건 우리가 이제 집회할 때 현장에서 제가 주는 메시지인데, 뭐 그렇게 부르신다. 통성기도. 여러분, 요즘은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새벽에도 제가 막 주야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때는 이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요즘 차순례 권사님이 못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가 너무 조용해지고 있어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요즘에 우리 차순례 권사님이 소리가 없어지니까 백주장 권사님 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주여 할 때 우리 권사님 너무 내가 혼자 하는 게 안타까워 보는지 우리 백준장 권사님이 소리를 막 키워주셔요. 막 이제 그게 제가 기도를 감사하다. 우리 권사님 평소에 조용하게 기도하시다가 이럴 때라도 내 목소리 하나로 더 하자. 예? 예. 예, 맞아요. 예. 예. 지지고 볶고라는 지지라는 건 아니고 이제 막 우리 권사님 열정이 대단하셔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이건 뭐 성경적인 말씀의 원리는 아니지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래요. 교회들 뭐 그렇게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지 왜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고. 그런데 다 필요해요. 묵상 기도도 필요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잡생각이 많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주여 부르짖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때부터 잡생각이 끌려가지 않아요. 그러다 막 기도하다가 그때 후에 마음이 잡히면 그때 묵상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묵상 기도하다가 주여 해야지 그게 안 되고 순서는 부르짖으며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기도하다가 또 은혜가 있으면 묵상으로 깊이 더 기도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제 말씀에서 생각한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섯 번째 좀 길어졌는데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이제 위해서 기도하자. 특별히 무엇을 따라 기도한다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라. 성령님은 내 삶을 지속적으로 다스리고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돼요.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십니다. 기름 부어둠을 받아야 돼요. 여섯 번째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역사를 연약한 나를 도우시며 그한 능력으로 놀라운 은사로 기쁨과 찬송으로 감사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자, 이 순서를 우리가 이 5번의 내용들을 보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할 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찬송 중에 말씀 중에 또 그 은혜에 따라 회개하며 기도하며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이제 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섯 번째 이제 6번 마지막 문제인데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말씀, 기도,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유지가 필요하잖아요. 한 번의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령 충만은 어제 성령 충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 충만은 오늘 또 말씀, 기도, 회개 가운데 있을 때 또 유지를 해요. 왕년 신앙이 없어요. 우리 왕년 신앙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옛날엔 이랬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왕년 신앙을 자랑. 지금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계속 유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 성령 충만해서 매일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말씀 생활이에요. 매일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라. 여기 보면 매일매일이 중요하죠. 어제의 은혜는 어제까지. 오늘은 또 다른 사모함으로 또 은혜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 기도하며 매일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은 열매 있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만 하고 매일 말씀을 읽지만 삶에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면 그거 안 되잖아요.
결국 열매로 나타나져요. 기도가 열매로 나타나고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그래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마쳤는데, 아니네요. 네 번째.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 곧 복음 전파인스라. 이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김성호 목사님이 하도 목회하다가 힘들면은, 어려운 들 많으면은, 기도도 해도 마음이 안 열려요. 말씀 붙잡아도 마음이 안 열려요. 회개한다고 막 나를 가슴을 찢는데도 마음이 안 열리면, 그때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은, 일지 모자 푹 뒤집어 쓰고서 전도지 한 모금 가고 지하철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네, 지금 뭘 말하고 싶지 않은 상황 가운데 어떠냐면 그냥 전도지만 나누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안 될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지하철 앞에서 오시는 손님들 한 장씩 나눠드리고.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에도 마음이 안 열리고 말씀에도 마음이 안 열릴 때 그 마음이 전도하고 나면은 다시 충만함을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전도 생활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한 가지 마지막 비결은 뭐라고요? 매일 기도, 매일 말씀도 있지만, 매일 열매 맺는 생활도 있지만, 구체적인 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또 하나 있었구나. 예. 자, 마지막은 뭐냐면, 수레바퀴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에 그림이 하나 있죠? 제가 가끔 이미지로 이 그림을 보내주는데, 수레바퀴의 삶,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자, 이 수레바퀴, 우리 수레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바퀴가 어떻게 됩니까? 세모져야 됩니까? 네모져야 됩니까? 동그라져야 됩니까? 동그라야 수레바퀴가 굴러가잖아요. 여기 있는 이 수레바퀴 그림의 내용들은 이 요소들이 균형 있게 이 생활이 이루어져야 굴러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수레바퀴 삶을 우리가 설명을 해요. 보면은 여기 한번 앞에 화면을 보세요. 수레바퀴 삶 가운데는 누구예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예배와 섬김, 말씀과 기도, 증거와 교제로 나가되, 근데 여러분 중심도 있고 화살만 있어서는 바퀴가 됩니까? 태가 있어야 바퀴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태는 뭐예요? 이런 중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예배와 섬김, 말씀, 기도, 증거, 교제 가운데 순종이 있어야 수레바퀴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나의 수레바퀴는 지금 세모입니까? 네모입니까? 동그라미입니까? 중심이 있습니까? 살만 있습니까? 혹시 태는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는데 예배도 있고 성경인데 마지막 태가 없으면 여러분 바퀴가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생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났는데 보충을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보충, 성령 충만해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안에는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 중심으로 느끼고 경험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맹물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름뿐인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언제나 빠지지 않고 구해야 할 제목, 여러분 부모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빠지지 않고 우리가 평생 제1번으로 기도 제목을 내둘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늘 부르심이 영광스러우려면 일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려면 이과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과 팀으로 함께 복음을 사역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사과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할 때 마음이 깨끗해지고 속사람과 심령이 강건해지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므로 시험과 위기를 극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늘 온전하고 평온하기만 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기도가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열심을 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만큼 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과 사역은 사람의 일로 끝나지만 기도함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과 역사로 끝납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심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집중해서 힘써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능력이 있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듭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은 여러 핑계들이 생기고 기도할 만큼 했다고 나태해질 때가 그때가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난 것까지도 보여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비록 범죄하여 악학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마음과 육신의 상처가 치유되고 정신적인 갈등과 범민이 사라지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열방 중에서 삶과 환경이 윤택해짐으로 으뜸이 되게 하십니다. 회개함으로 준비합시다. 주님은 회개하는 마음이 오십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는 중심의 변화 없이 단지 과거의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 통탄에 그쳐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회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미래에 대한 결단으로 제된 길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방향 전환입니다. 후회는 죄책감과 실패만을 가져다 줄 뿐이지만 지정의의 전 존재를 다해 자신의 계획과 행동을 바꾸는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보다 진보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여기 읽고 마치도록 하죠. 성령님이 오시면 회복을 넘어 부흥이 온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에요. 자, 부흥이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거나 시설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시 일어난다는 뜻으로 본질이 회복되어 침체되었던 것들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흥이 오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순종이 시작되므로 개인의 신앙과 그의 공동체 모습이 후퇴 혹은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날마다 생동력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참담한 시대를 마감하고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을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출발은 먼저 각자의 심령에 어디 갔어요? 예,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예, 거기인데. 예, 거기. 아직 첫 번째 안 갔습니다. 어디 갔는지 까먹었네요. 어디 하다 말았나. 자,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부흥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흥은 성령이 오실 때라는데 첫 번째 말씀 봅니다. 시작. 성령이 오시면 뭐가 살아난다고요? 말씀이 살아납니다. 부흥이 오면 무감과 무감동으로 반응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놀라움으로 다가와 새로운 영적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침체에 빠지면 욕심에 이끌려 사소한 것에만 집착하며 자기 소견대로만 사는 삶을 살지만 부흥이 오면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듣게 되면 새로운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놀랍도록 적정 반응으로 살아갑니다. 놀라움으로 말씀을 받는 자는 의심이 사라지고 영혼이 수생되고 위로와 평강과 지혜를 얻습니다. 자, 기도가 살아나는데 부흥이 오면 환경에 끊임없는 장애가 있어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의 일도 중요하지만 주의 일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기도가 약해질수록 마음으로 곤고해짐으로 침체되지만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기도하면 하면 할수록 가라앉은 마음이 새로워지고 열정이 살아나 심령이 부흥됩니다. 부흥의 역사는 항상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심령을 다시 소생케 하시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마지막 성령이 오시면 회개가 살아나요. 부흥이 오면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애통이 있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 회개를 통해 굳어진 마음의 밭을 갈고 부드럽게 만든 뒤에 씨를 뿌릴 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 회복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감사와 헌신에 지며 감사와 헌신 능력이 회복됩니다. 개개인의 변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그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개인적인 부르심 앞에 또 공동체로 가서 복음의 비전의 사명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일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의지나 내 지식과 경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기도하며 또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과 자세를 가져서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며 정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 몸된 교회 속에서 성전 안에서 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때를 가져오는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